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찬송 드립니다. 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언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연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세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또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택한 백성의 생활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9장은 택한 백성의 생활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룩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거룩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레위기 19장 역시 매우 실제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일상생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 윤리적이지도 못했고 또 거룩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애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히면서 교회가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교회보다 윤리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거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생활 원리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恩하시는 거룩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대전제를 선포하시는데요. 19장 2절 말씀에 레위기의 주제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종교생활의 원리의 대전제를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종교생활의 원리 두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는 건데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인 삶의 첫 단계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일과 또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또 하나님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9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하라, 두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기본적인 종교 생활이 충족될 때에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신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에큐메니칼 운동 또 WCC 운동에 동참하면서 교회는 점점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고, 또 의식과 형식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또한 굉장히 종교와 미신화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절대 신상을 만들거나 또 신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상을 부어 만들고 또 그 신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상이나 또 성인들의 신상에게 기도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배격하고 경계해야 할 미신화된 종교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은 다섯 번째로 속죄제를 넘어 하목제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피의 제사를 넘어 하목제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목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성도와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더 깊은 성도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를 넘어 하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택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자, 이 하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대로 성도와 더 가까워지고, 또 말씀대로 이웃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하목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자, 하목제물은 드리고 나서 그 하목제물을 드린 당사자와 또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또 주위의 이웃들이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금방 고기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3일째는 고기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셋째 날에 실온에서 고기를 남겨두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이튿날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목 제사는 나눔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이 하목 제물을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지 않고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혼자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말씀대로 하목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목제물을 남겨두었다가 혼자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잘못하면 또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 깊은 하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8절은
종교생활 원리를 넘어서서 선택된 백성들의 사회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윤리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이 윤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윤리가 우리 성도들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가 이미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회생활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9절 1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비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자꾸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은 오히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안 해도 믿음이 갈 만큼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맹세를 해야 겨우 믿어줄 정도라면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거짓 맹세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더 강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또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해야 상대방이 겨우 믿어준다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품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의 삭슬 미루지 말고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임금을 미루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제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부자들이 하루 이틀 늦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하루 이틀만 월급이 늦어져도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거룩하게 기도해봐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생활윤리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은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윤리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예사로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먹은 사람들이 못 듣는다고 욕을 하거나 또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품꾼의 싹스를 미루지 말고 제때 지급하고 또 밥기퉁이는 조금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일에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임금이 누구냐 하면 앞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자, 심판주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너는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심판을 내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자, 줄을 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야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또 일을 시켜놓고 돈이 있으면서도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섬기는 삶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절거히 지키고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무조건 편들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악한 자가 있고요, 부자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편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힘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 오늘날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부자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또 가난한 사람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또 장로님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는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인데요.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면 결국 살인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면 형제를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영생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겠구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의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자, 그래서 확실히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견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소한 잘못, 일례로 성도가 예배 시간에 잠시 졸았는데 그러한 것을 견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지어서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될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타이르지 않는다면 목사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가 이제 밝혀졌을 때, 그 죄를 또 끊지 못하고 여전히 또 계속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 반드시 견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 죄가 밝혀지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타일러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타일러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도하고 타이르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여기서 이 죄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죄를 말합니다. 자,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죄를 밝혀서 상피를 주면 안 되고요. 그 사람과 1대1로 조용히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결정적으로 한번 실수했는데 곧바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타이르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1대1로 조용히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자, 17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건의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부도덕한 삶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7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개적으로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이런 제인을 그대로 교회 안에 방치하면 교회 안에 악이 점점 더 퍼지게 되기 때문에 7일을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올바르게 지리끈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은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은수를 갚지 말며, 구약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은수가 있어도 내가 직접 갚지 않으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은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물건과 돈을 꾸어주라. 그냥 주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은수인데 이렇게 되돌려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계속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구약에서는 은수를 갚지 않는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의 경지까지 자라나면 좋겠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은 은수를 직접 갚지 않는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다시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은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신약에서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종이 다른 것과는 교미시켜서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 것, 또 섞이지 않는 토종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순수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옷을 입을 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순면으로 된 옷을 입어야 편안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그야말로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이 여종은 그야말로 소유물로 여겨지는 시대인데 여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종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 시대적 환경과 문화에서 보면 그야말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과 긍휼의 법인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주인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 시대적 환경과 문화도 생각을 하셔서 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주인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잘못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시고 진실된 해결을 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그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자, 이제 23절에서 25절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가시를 수확할 때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래서 처음 가시를 맺는 3년 동안은 가시를 다 따버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처음 4년 동안 맺은 가시는 다 따버리고 4년째 맺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5번째부터 수확을 하면 이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풍성한 과일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28절은 이방 종교 풍속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자,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으면 안 되고 또 점을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술법은 정신을 혼란시키는 마술이나 또 신비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마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술사를 데려와서 마술쇼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 바깥에서 점을 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나 선교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고 성도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말이 맞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틀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기륜과 미래를 점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이방 종교의 술법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칠 것이 아니라 비록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저버리게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을 끝을 손상하지 말며. 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것은 간자놀이 주의를 싹 다 쳐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합니다. 또 여름에는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또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 머리카락이 있어야 또 더운 여름에는 열 발산도 잘 된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역할을 머리카락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미용 효과도 상당하죠. 아무리 미인이라도 머리카락이 없으면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손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염 끝을 왜 손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수염이 이제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크림 같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염을 깎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 상황상 선크림을 바르면 되기 때문에 수염을 꼭 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세상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보면 세상 문화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헤어스타일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세속화되었고요, 세상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유행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자, 오늘날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고대 시대에는 죽은 자의 모습을 몸에 새겨서 그 죽은 자를 기억했고, 또 그 죽은 자가 악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문신은 일종의 부정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미신이요, 또 우상 숭배의 일종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의 몸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뱀이나 용 같은 문신을 몸에 새기면 안 됩니다. 문신 중에 또 뱀이나 용 같은 것을 많이 새기는데요, 이 뱀이나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음란에 물들어서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음행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들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여성들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는 것이 당시 이방 종교의 사상인데요, 이 당시에는 우상 신전에 자신의 딸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딸들이 신전에 바쳐지게 되면 남자들이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신전의 여성들, 이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신들이 기뻐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우상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러한 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전의 딸을 창녀로 바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자신의 딸을 우상 신전에 창녀로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이 음란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이 안식일은 시간 개념이고 성소는 공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그 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개념을 가져야 하고, 또 주일에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공간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사랑교회라는 이 예배 처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최우선순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시간의 최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또 자신의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조절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공간도 예배처 중심으로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성막이 바로 공간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자, 그래서 시간의 중심은 예배, 공간의 중심은 우리의 예배처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이 들린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는 우리가 구별이 확실하게 되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은 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회라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막무가내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도 그러한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어르신이 앞에 오면 벌떡 일어서야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머리가 희끗한 분이 오시는데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루민이 애국인입니다. 애국인. 오늘날 애국인 노동자들이죠. 애국인 노동자들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래서 타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고생하는 애국인 노동자들을 자기 형제처럼 또 자기의 자녀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따뜻하게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기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 이 에바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이 흰은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날 물건을 팔 때 은산지를 속이고 파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무게를 더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무게를 늘려 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레위기 19장 말씀, 이 사회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19장의 각 율법 조항 너머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 원리와 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19장의 율법 조항에는 4가지의 원리와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공의, 세 번째는 자비,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과 공의, 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저희들의 삶이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과 공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복원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조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또 김천 지역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자 이사님이 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이 좀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방문한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